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를 아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시편 설교 66번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제목은 뭐냐?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 시편 36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주를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하시며,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정직하시기를,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는 세상 것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죠? 너가 내 이름을 아니 나는 너를 높인다. 여러분 다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이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악인. 또 한 유는 뭐냐? 주를 아는 자. 악인이 있고 주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누굽니까?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나, 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또 주를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주를 아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감격도 감동도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사람은요, 뭐가 또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우리는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인생. 우리들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또 우리들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6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어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악을 싫어해야지,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따랍다. 우리는 악을 싫어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자, 공산당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이
지금 협상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산당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산당은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북한을 말할 때 공산당과 북한 동포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는 다 털어주어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은 싫어. 이 용복군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산당은 싫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정신, 우리는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돼요. 정말 북한 동포를 대하는 건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싫어요 라고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악인이도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악이 그 사람에서 그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또 악인은요,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조롱도 합니다. 또 악인은요, 법을 어기는 것을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를 아는 자는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를 아는 자는 법을 지키며 삽니다.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법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법, 성경이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헌법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지켜야 그 공동체가 살고 또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정직한 자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사람들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악인은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첫째 뭡니까? 그 악인은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거짓말과 악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침상에서조차 악을 계획한다. 침상은 뭐 하는 데가 침상이죠? 잠자는 데가 침상이죠. 또 뭐 하는 데가 침상이에요? 쉬는 데가 침상이죠. 근데 그들은요, 침상에서조차 뭘만 생각해요? 죄 질 것만 생각합니다. 사기 칠 것만 생각합니다. 거짓말 할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악인은요, 세 가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1편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악인은 어떻게 된대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중심이 없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악인은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악인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악인은요, 절대로 의인의 해중,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악한 길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래.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래. 법은 빛이래. 빛이래. 하나님 빛이래. 또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수는 3수고 사람의 수는 7수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7. 그래서 이제 일찍 예수를 믿은 나라 구라파 사람들은요 7을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성경이 6효가 아니고 성경 7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것, 이 3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비료에도 3요소가 있어요. 그죠? 뭐죠? 질소, 인산, 가리. 색깔에도 3원색이 있어. 빨강, 노랑, 파랑. 근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이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깔 가지고 10만 가지 색깔을 만들었대. 3색을 가지고 10만 가지 색깔을 만들었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신앙에도 3 요소가 있어요. 신앙에도 3 요소가 있어요. 뭐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말씀, 기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구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요, 생활 구원이 있고요, 건강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사함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영혼 구원 받은 우리는요, 뭐 생활 속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게 되게 되고, 아멘입니까?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3가지가 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근데 범사가 잘 되려면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뭐 이건 지명해서 말하는 거 아니니까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잘 되라고 그랬지 뭐 당선되란 말은 안 했습니다. 요새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거법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 사실 8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는, 그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의 가족이다. 이 가족은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선전하고 아무리 하도 다내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는 무조건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소리도 지르고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사도 하고, 조금 잘하는 것도 조금밖에 안 잘하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 많이 잘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잘한다 그러고 뭐 올사 그러고 그를 뭐 특히 민봉기 장로님 구청장 나왔을 때, 국회의원 나오실 때 앞장서 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대. 그래도 안 된대. 성도하고 가족을 같이 보면 안 된대. 그래서 사실은 내가 8년 전에 까딱했으면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뻔했었어요. 아니 실제로 고발을 당했었어요. 그 경찰서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이것도 쳤어요, 경찰서에서. 그때 경찰서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해가지고, 그건 목사니까. 또 그때도 그랬거든요. 온 사람마다 다 소개했다. 그때는요, 몇 명이 왔다 갔냐면요, 54명이 왔다 갔어요. 54명이. 근데 그 중에도 한 사람을 더 강조해 줬다 이거죠. 나는 그랬죠. 우리 성도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까딱했으면 제가 정말로 될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강단은 뭐 하는 것이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축복기도 합니다. 이 말을 내가 밖에서 가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오게 하라. 목마르건 먹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또 여기 이제 교육감 후보님도 오셨는데,
교육의 3요소는 뭘까? 난 교육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은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교훈해야 돼. 그죠? 칭찬만 하면 안 돼. 우리 박 권사님 고등학교 교장 은퇴하셨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칭찬해야 돼. 그다음에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뭐 어때요? 벌도 줘야 돼. 벌 있어야 돼. 책망해야 돼. 난 우리 3남매 아들들 딸 하나 3남매 길렀습니다. 나는 체벌주의. 성경은 체벌주의입니다. 성경은 체벌하라는 겁니다. 호철이 들으라는 겁니다. 뭐 작대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3요소 뭘까? 칭찬하고 교훈하고 책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하지 마.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다가 애비 없는 호로자시 소리 들으면 나 못 살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29. 내 10살, 내 동생 4살. 우리 성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너 어디가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다가 애비 없는 호로자시 소리 들으면 나 못 살아. 도망갈 거야.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우리 책망하실 때, 교육하실 때. 너희 애비 없어서 이런 거 참을 수 있어. 가난한 거 참을 수 있어. 근데 너희 둘은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다가 애비 없는 호로자시 소리 들으면 난 못 참아. 난 도망가. 아버지도 안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난 호로자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른들에게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른 중에 어른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모두가 명령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약속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 늦게 믿었는데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앞에 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자, 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 엔돌핀 나온 다음에, 감격하면 다이돌핀 나온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공중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사람을 봐도, 모든 이 이웃을 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기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한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꽉 찬 사람은요, 그죠? 뭘 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봐도 감사, 숨을 쉬며 감사, 뭐 말을 하면서 감사,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감사,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게 좋대. 그 사람은 하나님 인자심을 찾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모니 하잖아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처럼 신기한 게 없다. 생명처럼 놀라운 것이 없다. 산천초목 작은 벌레 하나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죠?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모든 것이 생명의 현상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다 아름답다. 그러나 주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이 자기 육신인 줄 착각한, 자기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떠난 육신을 보고서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 생명으로 봅니다.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살으라고 명령해 주신 생명.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게 영생이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요, 절대로 안 망한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간다. 지옥 가고 싶어도 여러분 지옥 못 간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과 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말할게. 내가 어디 가서 78세라고 그러면요, 와, 그래요. 어디 가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그래요. 어제도 서울에서 누굴 만났더니 목사님,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10년 전에 본 내나 20년 본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안 관리가 관리야. 안 관리가 관리야. 관리한 적 없어. 그냥 막 살아. 근데 다른 게 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무엇을 봐도 좋아. 누구를 봐도 좋아. 그냥 좋은 거야. 왜 이리 좋은지. 미안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본다. 광명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최초로 창조된 빛이잖아요. 빛이 생명입니다. 광명 중에 광명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또 누구가 되기도 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던 중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리라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벌써 신약 시대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죠? 모시고 살면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은 뭐가 없는 겁니까? 죽음이 없는 게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게 생명. 빛이 뭐냐? 어둠이 없는 게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어떠한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생활도 치료되고, 육체도 치료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아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절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를 아는 자는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소망한다.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마지막 10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참 이 다윗은요, 모든 그 시편을 보면요, 앞에는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럼 끝엔 모두가 다 아멘이에요.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본 지가 수십 년 되는데 마지막에는요, 막 싸우고 뭐 하다가도 마지막에는요, 행복하게 끝나. 거의 영화의 아마 99%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끝이 다 좋아. 또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를 아는 자에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뭐라고요? 계속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와의 삶이, 부모 자녀의 삶이, 또 형제 간의 삶이 계속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생명이 뭐냐?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생명인 것입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만 주지 아니하시고 생활 구원, 건강 구원이 계속되도록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행복의 비결은 뭘까?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럴까? 행복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뭘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되는 겁니다. 부부가 한쪽이 먼저 천국을 가더라도 끊어지면 부부의 행복은 아니야. 그치?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그죠?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부부가 그저 같이 해로하면서 같이 오래 살면 그것이 행복 아닐까? 따라합다. 행복은 계속하는 거다. 행복은 끊어지지 않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져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져야 돼. 가족과의 관계가 안 끊어져야 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계속 머물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받아보세요. 정말로 주를 압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변화도 없다, 감동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를 아는 자가, 입술로는 아는 자가 되었어도 마음으로는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는 모든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를 아는 자, 어떤 절망의 환경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낳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환경은 칠흑같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가자 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주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되도록 우리는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아는 자가 곧 행복한 자, 주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복을, 또 주를 아는 자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